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언제가 가장 좋았었습니까?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또 짧은 시간 뛰놀고, 더 좋았던 시간은 점심시간.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죠. 공부 뭐 배웠는지 그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뭡니까? 오늘 반찬이 뭘까? 오늘 내 짝지, 우리 친한 친구들 반찬이 뭐냐? 거기에 관심이 더 많죠. 근데 보통 점심시간까지 도시락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1교시든 2교시든 시와 때가 없어요. 까먹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그립고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어요. 학생들이 뭘 가장 싫어합니까? 뭘 싫어하죠? 시험 치는 거, 시험. 모범생들도 시험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까지. 시험이라고 하면은 부담스럽고요. 싫어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시험을 아주 이상하리 마치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은 좋지만 시험과 같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고들, 고난들, 환난들이 겹겹이 휘몰아칠 때면 정신없는 거예요. 평온한 호숫가에, 평온한 바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요, 폭풍이 일고 태풍이 일어나면은 정신 차릴 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시험, 이런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몇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가지각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희왕찬란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단면적이고 뭐 한 가지 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다색 찬란한, 희왕찬란한 그런 색조와 같은 그런 색색의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렇죠? 내 안에 시험이 몰려올 때 그런 거예요. 시험이 몰려오면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뭐가 힘든다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겁낼 것 없어요. 돈이 없다고 겁냅니까? 병들었다고 겁이 납니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데 시험이 들면은 그렇게 기고만장한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야 어떡하냐 한숨 쉬고
천정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이었는데 말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면은 언제 내가 기뻐했냐, 언제 내가 기도했냐, 언제 내가 감사하며 감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한숨만, 한탄만 나고 자괴감도 들고요. 다른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서운한 것들만 마음에 꽂히고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남 탓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신앙의 깊은 질곡 속에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요.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그 적당한 자리에 앉혀놓고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돌을 한번 던질 정도 거리로 주님께서 더 들어가셔서 주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뭘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런 시험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자존심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또 맺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들이 오는데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시험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마귀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누가 시험을 준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사단의 시험,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몇 번을 시험합니까? 3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마귀는 3번만 시험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수도 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또 이 시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누구 욕심? 자기 욕심. 남의 욕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주는 게? 마귀가 주고, 마귀에게로부터 시험이 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지켜야 됩니다. 내 의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욕심, 욕망, 욕정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 뭐예요? temptation, 유혹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감사 생활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방탕한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 자멸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이 템프테이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건 테스트. 프루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도가 바른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한층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련으로서, 연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이 시험, 템프테이션, 사단이 주는 시험까지 이 모든 시험도 사실은 누구의 관할 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관할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관할 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들, 이 템프테이션으로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 시험들,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들, 시험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대처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여인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어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단이 깐죽대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욥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재산을 앗아가 보십시오.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보세요. 그가 금방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겁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을 빼고는 다 한번 건드려 봐라.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봐란 말이지. 또 사단이 그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이번엔 데려가는 거예요. 10명이나.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욥의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하여서요. 질병으로 온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이 몸을 긁어도 여전히 간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주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도 누구의 관할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그 시험, 그것을 유혹으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으로 이겨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런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이와 같은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놓고요.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감당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이 오면은 그냥 틱틱틱틱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우리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있으셨겠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 큰 것으로 시험 안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느냐? 돌로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는 거예요. 허기야진데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너를 받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고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거짓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 마귀의 그 시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경건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통입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요, 돈의 권력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단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이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금방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기 전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넘어졌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와도 넘어졌던 자리가 어디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 아닙니다. 사단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정해서 말씀하시죠. 사단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조합해서 왜곡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됨을 그가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에 쏙 하죠. 그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는 거예요. 먹고 자기만 망하면 되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망하게 합니까? 아담까지 가서, 아담에게 가서 또 먹였지 않습니까?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을 낳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유혹은 또 다른 유혹을 낳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누구 욕심 때문에? 누구 욕심? 각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누구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어기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는, 자기 욕심,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성령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다윗의 평생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살만하니까 이제 다윗의 왕국이 점차 커져가고요. 자신들의 군사들은 더 용맹스럽게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그때에 자기의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니까. 궁궐 그 뒤쪽을 거닐면서 뭐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죠. 그걸 보고는 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탐심이, 정욕이, 음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예배자였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그 다윗이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지, 어디에서 쓰러질지,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들, 욕심들, 우리의 탐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기를, 그것을, 그 선을 넘어가기를, 그것을 취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중심을, 자아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먹지 말아야 될 그것, 탐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탐하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이고요.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그쳤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어지고요.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더 깊은 시험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이제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이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한테 흘러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유혹 가운데 그 덫에 빠져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손길로부터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시험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빠뜨리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죠. 탐심, 탐욕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침뱉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들도요, 한순간에 꼬꾸러지고 한순간에 시험의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요. 이 시험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승산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런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들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요. 모세에게도 허락하셨고 욥에게도 허락하셨고요. 물론 다윗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당하며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또 시험을 주실 때마다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유혹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들,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요, 결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파도처럼 오는 이런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 하나하나 통과해 가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 삼고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 삼고 주님께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의 샘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후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시험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이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면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므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결국 누가 건져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험의 때에, 공고함 때에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기신,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앞서서 고난받으신,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건지시고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